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 대해서 오늘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아는 것은 우리가 신앙의 목표와 종말적 완성,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완성되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신자의 그 바른 삶의 내용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7절 요거 한 절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 처음 지음받은 인간의 그 상태가 어떠했냐 하면 아담은 처음에 몸과 영혼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근데 그 영혼은 영원하고 불멸적이라는 특징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 모든 사람은 아담과 동일하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몸이 죽어도 영혼을 가지고 있는데 영혼이 영원불멸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도 영원불멸해서 완전히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죽었다 하면 죽음 이후에는 의인의 영혼은 천국에 가서 안식과 평안을 기쁨을 누리면서 쉬게 될 것이고 악인이 죽었다 하면은 그 영혼은 아주 스올의 그 지옥의 예비적인 장소에 흑암에 떨어져서 고통을 당하고 최종적인 심판을 기다리는 게 구치소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완전히 감옥 가듯이 그렇게 심판을 기다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원하고 불멸한 이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큰 가치가 있다는 그 비중을 두어야 하고 인생을 사는 동안에 마지막 영혼의 때를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아주 온갖 원어며 다 끄집어다가 예를 들어가면서 성경을 곳곳에서 다 여러 사람들이 설명을 해요. 유튜브에 들어가면 지금도 많아요. 다 각각 아주 열심히 설명을 해요.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어쨌든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그러면 핵심 내용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지적 능력과 도덕성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목표 지점이면서 성화, 거룩해져 가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참 지식과 도덕성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처음에 지음 받을 때에 완전히 그 성숙한 상태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첫 아담은 인격도 성숙한 완전한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첫사람 아담은 처음에 지어질 때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할 때 닭이 먼저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다 보시기에 좋은 상태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아담도 성인으로 어린 애로 지음 받은 게 아니라 완전한 그 성숙한 자로 성인으로 지음을 받았을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조화롭게 잘 조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인격자였고 또 도덕적으로도 거룩하고 아담은 의로운 상태로 처음에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동안에는 확실하게 아담은 아마도 에덴의 복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복을 충만한 기쁨을 또 평안을 아마 누렸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타락 전 아담과 하와의 몸은 완전하고 건강하고 또 아름다웠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창세기 1장 마치면서 세상을 마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그렇게 그런 보시기 심히 좋은 상태로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몸에는 그 당시에는 허약하고 병이 들고 바이러스가 생기거나 피곤하거나 고통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았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일을 하면 피곤하고 먹지 않으면 배고프고 시간이 지나면은 또 목이 마르고 그거야 당연한 거겠지만 지금처럼 연약한 존재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그 몸에 나쁜 것들은 아마 범죄한 이후 형벌로서 땅이 이제 가시 엉겅퀴를 내고 사람이 병이 들고
그러면서 이제 형벌의 내용들로 병들과 아픈 것들이 생겼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도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었지만 아담의 몸은 죽지 않을 수 있는 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렇게 좋은 굿의 상태에서 베스트로 가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사는 동안 아마 창세기 1장, 2장의 기간 동안에는 아마 건강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아마 살았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건강한 몸으로 많은 그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그 대리 통치자의 직무를 잘 수행했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그 1장, 2장의 상태가 구원의 완성의 상태다는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완성의 상태에 도달한 베스트의 상태에 도달한 상태는 아니었다. 우리는 그렇게 봅니다. 아담은 그 좋은 상태에 있다면 우리는 더 좋아. 베러의 상태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근데 영원한 천국의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면은 최상의 상태 베스트에 도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않고 생명과 열매를 먹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베스트의 상태로 베스트로 이제 가는 게 목표였었을 거예요. 사탄은 마귀는 그걸 속인 거죠.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아담이 뭔가 말이 되니까 그걸 먹었을 거란 말이에요. 사기도 사기 칠 때도 그럴 듯해야 사기를 당하지. 전혀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는 이제 사기를 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마귀가 사기를 칠 때도 아담이 원하고 아담이 지향해야 하는 그 목표가 무언지를 그걸 제시를 했을 거예요.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야. 너 완전한 상태에 이룰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아담이 맞아. 내가 선악과를 먹지 않고 생명과 열매를 먹음으로써 나는 하나님과 같이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완전한 인간이 된 완전한 상태에 도달할 영생 복락의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게 이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으면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건가 보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성경에 딱 그렇게 나와 있진 않으니까. 에덴 동산에서 사람은 어떤 예비적 시험 단계에 있었다라고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만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 선악과를 먹지 말라. 아마 어느 일정한 기간 동안 그 명령을 지켰으면은 창세기 2장 16절 17절의 명령을 지키고 순종했다면은 아마 아담과 하와와 모든 인간은 더 큰 그 구원의 완성과 존귀와 영광의 그 목표로 했던 그 자리에 도달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마귀는 요걸 속였을 거예요. 이렇게 속였을 거예요. 너 이렇게 할 수 있어. 이거 먹어봐. 네가 원하는 그것을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아담 하와는 저기에서 그 에덴 동산에서 범죄할 수도, 그러니까 그 일정 기간의 시험, 선악과를 먹지 않고 생명과를 먹고 순종하는 그 시험에 통과했다면 아마 다시는 범죄할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는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복을 누렸었을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 범죄한 우리에게는 매우 어려운 시험이 됐겠지만,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죄의 노예의 상태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첫사람 아담은 죄의 노예의 상태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없었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에게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은 영생에 도달하기에 매우 쉬운 그런 시험이었었을 것이고, 그 시험 자체가 아담에게는 복입니다. 복. 아주 통과하기 너무 쉬운 그런 대학생한테 1 더하기 1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그 정도 수준의 문제였을 거예요. 그러나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여 에덴의 그 복락의 상태에서 추방돼 버렸죠. 그래서 구원이란 뭐냐 하면은 마귀 문제 해결돼서 온갖 재수 없는 일이, 나쁜 일이 없어지고 재수 좋은 일이 막 일어난다. 응답이 막 쏟아진다. 이게 아니고, 구원이란 무엇인가 하면은 에덴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어느 일정 기간 동안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는 시험에 통과했을 때에 도달하는
도달할 그 목표, 영생하는 자리, 생명관을 먹음으로써 얻게 되는 그 완전한 복락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이 이제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고, 첫 그 목표로 한,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목표로 한 그 자리에까지 도달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의 목표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에 대해서,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다는 그 성경의 선언이 지니는 신학적 의미는 인간 존재의 전체성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저 검정색 글씨는 이제 합동총회의 고시부에서 이제 조직신학 교재를 요약해서 내어준 거를 이제 여기다 다 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인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은 전인을 포함한다. 근데 성경 구절 보면 육체를 포함한 인간의 어떠한 부분도 하나님의 형상의 불꽃이 그 빛을 발하지 않는 부분이 없다. 칼빈 선생이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다 나타내고 있다.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자, 이번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이 무엇인가? 라는 구조적 차원의 질문과 인간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기능적 차원의 질문이다. 그래서 학자에 따라서 그 두 가지, 인간이 누구이며 또 인간이 뭘 해야 되냐, 이 두 가지 질문을 광의적이고 협의적이다, 이렇게 광의적 차원, 협의적 차원이다, 이렇게 바빙크와 그러니까 바빙크, 벌코프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고, 그러니까 루이스 벌코프가 그 바빙크의 신학 교재를 아주 잘 그 요약 정리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어쨌든 같은 신학 사상이에요. 그리고 또 브루너라는 사람은 형식적이면서 실질적이다, 이렇게 표현했고, 또 베르코프라는 사람은 본체성과 관계성이다, 이렇게, 또 케언이라는 사람은 부여적 차원과 창조적 차원이다, 이렇게. 그래서 하여튼 뭘 얘기하는 거냐, 인간은 어떤 존재냐, 그리고 인간은 뭘 해야 되냐,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할 것인가의 중요한 부분이라 이렇게 봤다는 것입니다. 3번, 구속의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에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했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랬다. 그래서 우리 구원의 목표, 영생에 도달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된다. 우린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은 이 생에서 우리가 인생 동안에 계속되는 과정이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는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과정은 일회적이면서 점진적입니다. 구원이 단회적이면서 점진적. 성령이 임하는 것이 단회적이면서 점진적. 신자들은 점진적으로 세워지지는 않으나 진정으로 새로워졌습니다, 이미. 신약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종말론적 관점에서 이해되는 개념이다, 그렇게 이제 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또 빌립보서 3장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종말적으로 완성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4번,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전적으로 우리 안에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그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만큼 손상이 되었다. 그래서 인간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되었지만 아직 하나님의 형상은 남아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초자연적인 은사, 참된 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함, 이런 것들은 상실되었으나 자연적 은사는 약화되거나 부패한 채로 남아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 그러니까 초자연이라는 것은 일반 자연,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 이런 걸 뛰어넘는 것들, 이거 자연이라면 이제 일반적인 것들, 그걸 자연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학 용어에 자연 이러면은요, 나무, 풀, 공기, 산, 이게 자연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일반 은총의 영역들을 자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 여기를 이제 목표로 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우리는 이제 변해져 가고 있는 거. 5번,
인간 속에 뒤틀려지고 왜곡되고 손상된 하나님의 형상은 죄인은 범죄한 이들은 뒤틀려지고 왜곡되고 손상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도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사역으로 우리는 새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의 목표는 하나님의 형상의 갱신, 회복, 우리의 지식과 의로움과 거룩으로의 새로워짐이 곧 구원이며 구원을 얻은 그 신자의 삶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6번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진정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서의 인간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그리스도께서 잘 보여주셨습니다. 7번 하나님의 형상 되면은 피조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청지기적 책임과 권위를 지닌다는 의미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문화적 위임령은 사람이 하나님을 영업케 하는 문화를 창조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일에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자,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 하늘과 새나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가자 하시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 할 때는 그 성경에 계시된 사람에 대한 진리들, 이 중요한 내용들 중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처음부터 성경은 그렇게 선포를 하고 시작을 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어떤 물질적이거나 형상적이거나 그런 모양을 물질적이나 형상을 가진 모양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다 이럴 때는 아마 하나님의 그 영의 특징들, 성품적 특징들을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 이런 표현을 쓰는데 두 가지 표현이 그 의미가 없다라고, 그러니까 차이가 없다라고 봅니다. 이것이 차이가 있다라고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고, 요거 차이가 없다죠. 그러니까 다 원어를 가지고 얘기해요. 원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모양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고, 또 원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또 하나님의 모양이 뭐냐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그래요. 근데 우리 개혁신학에서는 두 개가 똑같은 표현으로 반복해서 강조했다 그래. 우리는 그렇게 봐요. 근데 이제 두 개를 또 다르게 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형상이라는 표현보다는 모양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썼고, 이게 원어적으로 다르며 이것이 어떤 때는 이렇게 썼고 어떤 때는 이렇게 썼고 뭐 이렇게. 근데 우리는 그냥 형상과 모양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두 번 반복해서 이제 강조를 했다.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봅니다. 자, 창세기 5장 1절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인간이 하나님의 모양이에요. 2절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다. 창세기 9장 6절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는데 그 피 흘리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7절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그래서 남자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럼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 아니냐? 이게 그 말이 아니고, 이제 사람을 대표할 때 남자를 앞에 놓고 남자 안에 이제 여자도 같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남자나 여자나 다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이제 그런 그 전체 내용에서 이제 그런 면이 있으니까. 골로새서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시니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나님 아는 지식, 그리고 원래 아담이 가지고 있던 그런 총명한 지식들,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아주 협소한 지식을 갖고 있지만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되면 아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지식을, 지적 능력을 갖게 되겠죠. 야고보서 3장 9절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그 받은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 중 중요한 특징이 뭐냐 하면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모든 것, 선을 아는 지식, 그리고 의를 아는 지식, 뭐 이런 것들, 하나님 지식과 도덕성입니다. 도덕성, 거룩성.
웨스트민스터 4장 2절에 보면은 창조에 대해서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만물들을 창조하시고 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이성적이고 불멸적인 영을 구비하도록 창조하시고 자기 형상을 따라 지식과 의와 참 거룩함으로 입히셨다. 그리고 저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시고 양심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우리 인간에겐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도덕은 안 가르쳐줘도 90점, 100점 맞아요. 애들 도덕 제일 자신 있어요. 자, 그것은 수행할 수 있는 양심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선한 마음, 힘도 주셨다. 그러나 변할 수 있는 그들의 의지가 자유를 허락받음으로 범죄할 가능성은 있었다. 그들의 마음에 기록된 이 법 외에도 그들은 선악의 지식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 명령을 지키는 동안 그들은 하나님과 사귀면서 복락을 누렸고 만물을 다스렸다. 자,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가 이랬다 하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4장 2절 창조에서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첫사람은 이렇게 창조됐고 그렇게 살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식과 의와 참된 거룩을 주셨다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4장 2절에서도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지식은 뭐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를 알고 그 지식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지혜. 그래서 지혜가 뭐냐 하면 지식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땅을 정복하고 땅의 생물들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지식과 지혜와 명철과 총명과 능력과 이런 것이 있었다라는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의 내용들이에요.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짐승들과 새들의 이름을 지었어요. 지식이 있기 때문에,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은 거죠. 자, 오늘 아침에 저 센터차 끌고 오는데 앞에 돼지차 있죠? 돼지차. 도돌장 가는 돼지차. 야, 이제 어떻게 이름을 돼지라고 잘 졌을까? 돼지라고 안 졌으면 저걸 뭐라고 졌을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돼지란 말은 한국말이지만은, 어쨌든 사람이 그런 이름을 짓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사람이 지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을 해줘요. 첫사람 아담이 이름을 지으면, 아담에게 이끌어와서 아담이 뭐라고 하나 짓나 보자 하고 그래 아담이 목이 기니까 기린이네요. 그럼 그래 그건 기린이라고 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대리 통치자의 권위를 그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질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로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아담이 그 생물들의 특색과 어떤 그런 것들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20절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도덕성, 거룩성 이건 뭐냐면 이성적 판단과 지적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처음 받은 이 아담에게 있는 도덕성, 거룩성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졌던 원래 가지고 있던 의로움 이것이 도덕성입니다. 이것을 회복을 우리는 목표를 하는 거예요. 전도서 7장 29절에 보면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그러니까 원래는 정직하게 지었다는 거예요. 타락해서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내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자 마지막 페이지. 자, 아담이 처음 창조됐을 때는 아마 거룩하게 도덕적으로도 깨끗하고 선하게 지음을 받았던 것으로 우리는 보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느 일정 기간 동안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 분명히 지켰고 또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아주 의로운 그 행실이었던 것이 분명하고 또 아담은 얼마 동안 타락 이전까지 1장 2장의 기간 동안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내용이 되는 지식과 도덕성 아담에게는 원래 있었는데 이것이 범죄로 인해서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부패했잖아요. 자, 인간은 타락 후에도
다른 생물에 비하면 피조물들에 비하면 다른 생물들에 비해서는 인간은 더 지금 지혜롭고 상당한 어떤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신체적 능력은 좀 못할 수 있어도 지적 능력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할, 사람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했던 그 지적 능력, 하나님을 알고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그 참된 지식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것이 있었는데, 아담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사람에게 참된 지식은 이제는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특별히 알려주시지 않는 한 인간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도덕성, 거룩성도 부패했습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아주 심하게 부패했어요. 어제 이제 밤에 유튜브를 한번 이렇게 열어봤더니 노숙자들이 그 인터뷰를 했는데, 노숙자들은 아주 나쁜 사람들이래요. 노숙자들은. 그걸 누가 인터뷰를 했냐면 노숙자가 인터뷰를 했어요. 노숙자가. 그러니까 그 노숙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이 말이에요. 남들은 노숙자라고 하면 가난하고 돈 없고 불쌍한 사람이라서 그 사람들은 착한 사람이거나 선한 사람이거나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지 않다. 단지 그 사람들은 돈이 없고 성실하지 못하고 도덕적이지 못하고 대부분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때는 불쌍하다. 어떻게 저기다 신문지를 덮고잖아. 내가 좀 도와주고 싶다. 이렇게 연민을 느끼지만 실제 그 사람들은 대부분 전과자이며 자기들끼리 막 성폭행을 하고 자기들끼리 막 빼앗고 그런 사람들입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거룩성, 그러니까 뭐 제가 노숙자 흉보자고 하는 거 아닙니다. 약자를 제가 뭐 저기 그 비웃자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유튜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 노숙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동료 노숙자들, 선배 노숙자들이 자기한테 하는 말이 있대요. 주변 노숙자들을 조심해라.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악마들이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러니까 아마 사람이 최하의 자리로 떨어지니까 볼 걸 못 볼 걸 다 하고 사는가 봐요. 그래서 인간은 이 도덕성도 다 타락했습니다. 벌거벗겨 놓으면 다 똑같은 죄인들이에요. 단 안 나쁜 척 하고 있을 뿐인 거죠. 자, 어디까지 읽었죠? 자, 그래서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은 원래 그 거룩과 의를 다 상실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지금 심히 죄악된 상태로 살고 있고, 그래서 구원이란 뭐냐 하면 지식,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지식을 가지고 지혜롭게 잘 다스렸던 그 첫 사람의 참 지식과 의로움, 거룩함, 도덕,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골로새서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또 에베소서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지으신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그럼 아담의 범죄 이후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타락했을까요? 아닙니다. 상실했냐?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아담 이후에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표현을 써요. 창세기 9장 6절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자기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그러니까 타락 이후에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타락을 했는데 여태까지 계속 하나님의 형상인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형상인가? 그러면 아담의 타락 이후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표현이 단지 우리가 상실한 지식과 도덕성, 거룩성 뿐만 아니라 그 외에 다른 요소들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에 포함될 수 있는 요소들은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사람들에게 있는 독특한 어떤 특징들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 있어요.
형상을 회복했어도 우리는 뭐가 선이고 뭐가 그른 것이고 뭐는 안 되는 거고 우리는 그거 판단을 해요. 부패한 인간은 부패했어도 그걸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개, 돼지나 저기처럼 아무 때나 남들이 보든 말든 막 짝짓기를 하거나 인간은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유튜브에 이제 강아지 나오는 유튜브 참 너무 귀여워서 보거든요. 어미개가 새끼개를 확 깨물어요. 왜 깨무냐면 자기 밥그릇 뺏어 먹었다고. 근데 인간은 안 그래요. 엄마 아빠가 배가 고파도 애가 먹으라고 음식을 내어주고 그러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형상의 내용이 우리 안에 아직도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피조물들과는 다른 어떤 인간만 가지고 있는 영적인 어떤 영혼의 활동들 그리고 거룩성들 이런 것들은 있는 것을 볼 때에 이런 부분도 다 하나님의 형상에 포함된 내용들이고 이런 것들은 아직은 인간에게는 있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영혼은 불멸성, 인격성, 양심 등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영혼의 활동이면서 또 감각이나 어떤 겉으로 나타나는 표현하는 방법으로 몸으로 또 그런 것들이 표현이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형상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창세기 9장 6절에 살인을 하나님의 형상을 해치는 것이다 라고 볼 때에 그럼 몸을 해치는 거잖아요. 남의 몸을.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해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도 하나님의 형상에 포함되는 부분일 것이다. 그렇게 봐요.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있듯이 우리도 눈이 있고, 하나님이 레위기에 보면 흠향하시듯이 우리도 사람도 코로 냄새를 맡을 수 있고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건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또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과 생물의 피조물들에 대한 통치를 연관시키는 것을 봤을 때 모든 피조물들, 특히 생물들에 대한 통치권, 다스리고 정복하는 어떤 통치에 관한 타락 이후에도 지금 있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형상에 포함된 어떤 요소들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해요. 짐승들은 지금도 사람 보면 무섭고 도망가죠. 사람은 코끼리는 우리가 1대1로 힘으로 싸우자, 팔씨름 해보자, 우리 사람은 못 이기지만 사람이 지혜와 어떤 지능으로 그 동물들을 다 조련하고 다스리고 지금도 하잖아요. 자, 여기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의 다른 견해들, 요거는 굳이 이제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형상이 뭐가 어째, 천주교는 어땠고, 루터 쪽에서는 어땠고, 헬라 쪽의 정교에서는 어땠고 그랬는데, 그냥 참고만 하고 넘어가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징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다르다고 어떻게 설명을 했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다른 견해.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님의 형상, 의와 거룩과 참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회복해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며 우리가 종말론적으로 구원의 목표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